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터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의 응답이 있는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두 장자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24장에서 이제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을 하여서 가정을 이룬 이후에 25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아브라함이 17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끌어가게 되는 주인공이 아브라함에서 그 아들 이삭으로 이제 완전히 바뀌게 되는 시기인 거죠. 아브라함의 시대가 가고 이삭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약속의 가문에 이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자마자 또 이 가정 가운데 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이삭이 40세에 리브가와 결혼을 했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가문이지만 아버지와 같은 고통의 역사가 지금 대물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0년 뒤인 이삭이 60세 되던 때에 이삭은 리브가에게서 에서와 야곱 두 아들을 얻게 됩니다. 약속의 자녀를 보기까지 무려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인내하면서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찬찬히 보다 보면 아주 중요한 두 인물을 대조해서 보여주는데요. 바로 두 명의 장자입니다.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장자 이삭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그 이삭의 장자 에서입니다. 구약시대의 장자라고 하는 자리는 단순히 처음 태어난 자녀 또는 아버지의 유산을 더 많이 물려받는 사람,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고 축복을 흘려보내는 대단히 고귀하고 또 영적인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를 가리켜서 장자들의 모임이다라고 부르는 이유도 바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두 장자가 삶의 위기와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했을 때 보여주는 모습이 서로 다릅니다. 한 사람은 장자라는 이름에 걸맞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또 다른 한 사람은 그 장자의 고귀한 명분을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너무나 쉽게 포기해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영적인 장자인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내 삶에 어려움이 반복되고 현실적인 유혹이 찾아왔을 때 과연 무엇을 선택하며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로 영적인 장자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끝까지 기도하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것. 본문 21절을 보시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삭의 가정에 자녀가 생기지 않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자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개인의 슬픔을 넘어서서 가문의 대가 끊어지는 수치이자 하나님의 복이 떠났다라는 징표로 여겨지는 아주 힘든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그 언약을 이어받은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약속을 이어갈 생명이 태어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삭도 많이 답답하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삭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이삭은 사람의 방법을 찾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과거에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을 통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그런 실수도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그 위기와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부르심을 받은 언약의 장자답게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이삭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곧장 그 기도가 응답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이삭이 기도하자마자 놀라운 기적으로 이 리브가의 태중에 아이가 생겨나고 곧장 그 아이를 출산하였는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문 20절을 보면 이삭은 40세에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에서와 야곱을 낳았을 때의 나이가 26절을 보면 그의 나이가 60세가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물려받기는 했지만 그 기도의 응답을 받기까지 20년이라는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하지만 이삭은 그럼에도 그 20년이라는 기간 동안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의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매 순간 기도를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 생각보다 늦어진다고 해서 기도를 포기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장자가 위기를 대하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나온 믿음은 참으로 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응답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기 위하여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좀 조급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을 마치 자판기 같은 분으로 오해하며 생각합니다. 가격에 맞는 돈을 넣고 또 거기에 버튼을 누르면 음료수가 나오는 것처럼 내가 적당한 경건의 모습,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때로는 금식도 하면 곧장 하나님의 그 기도 응답의 결과물이 내 삶에 임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도 해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기도한 만큼의 기도 응답이 곧장 나에게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런 그 내 수고의 노력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때로는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기도를 중단합니다. 그리고는 세상의 다른 방법들을 찾아보기를 시작하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참된 영적인 장자는 결코 내 마음대로 기도를 멈추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장 눈앞에 문이 열리지 않아도 상황이 벼랑 끝으로 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럼에도 선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그 발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이 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것도 아닙니다. 이삭의 20년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괴롭히시기 위해서 시간을 일부러 끄신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곧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시간이었고, 가장 완벽한 때에 가장 완벽한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을 줄 압니다. 때로는 그 기도의 응답이 곧장 응답이 되는 기도 제목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더라도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20년의 길고 긴 침묵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던 이삭처럼 우리에게도 이러한 인내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조급함은 내려놓고 오늘도 주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기도할 것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영적인 장자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영적인 복을 선택해야 합니다. 영적인 복. 이삭의 20년의 기다림 속에서 이제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쌍둥이지만 이 둘은 아주 다른 모습으로 자라나는데요. 에서는 들로 나가서 사냥을 즐기는 아주 활동적인 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장막에 머물면서 가업을 돕는 아주 조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냥을 하러 나갔던 에서가 몹시 지치고 허기진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마침 동생 야곱은 붉은 팥죽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그것을 보고 그 팥죽을 당장 나에게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때 야곱이 팥죽을 주는 대가로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팔아라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제안에 에서가 어떻게 반응을 하죠? 본문 32절을 보니까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장자의 명분이 뭐가 중요하냐?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그러면서 자신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과 바꾸어 버립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재산을 더 많이 물려받는다라는 수준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이어받는 자가 된다라는 의미였고, 온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세워져 가는 그런 영광스러운 축복의 자리를 의미하는 것이 장자의 자리예요. 그런데 에서는 그러한 하늘의 복, 영적인 복을 가볍게 여기고 지금 당장 내 허기를 채워줄 땅의 양식과 바꾸어 버립니다.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해서 3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라. 히브리서 12장 16절은 이런 행동을 한 에서를 향해서 망령된 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망령된 자. 여기서 망령되다라는 것은 철저하게 세속적이라는 의미예요. 에서는 악한 자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인간적으로 보면 아주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고 매력적인 사람이었어요.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매우 아끼고 사랑한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치명적인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인 복보다 눈에 보이는 육신적이고 현실적인 유익을 더 소중하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에서가 참 어리석다라는 생각을 하죠. 어떻게 장자의 명분을 그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길 수 있느냐. 참 어리석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이러한 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적인 복을 팔아넘기게 만드는 나만의 팥죽은 무엇입니까? 힘들게 일하면서 살아가는데
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교회까지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나에게 큰 유익이 되는가? 차라리 집에서 좀 쉬는 게 더 낫지 않은가? 내가 일을 하고 돈을 벌고 가족들 먹여 살리는 것만 해도 참 바쁜데 언제 말씀을 읽고 언제 기도를 한단 말인가? 그건 시간이 될 때 적당히 해도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세상의 팥죽 한 그릇에 그리스도인의 특권을 팔아넘기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단은 우리에게 대놓고 하나님을 거부하라고 유혹하지 않습니다. 대놓고 교회를 떠나라고 유혹하지도 않습니다. 예배도 좋고 기도도 좋고 다 좋은데 일단 내가 먹고 살아야지. 일단 내가 한숨 돌려야지. 일단 내가 이 위기를 잘 넘겨야지. 그렇게 사단은 아주 합리적이고 타당해 보이는 팥죽 한 그릇을 슬쩍 우리에게 내밀면서 우리가 영적인 자리, 영적인 복을 아주 가볍게 여기도록 만듭니다. 하지만 야곱은 어떻습니까? 비록 형의 굶주림을 이용하는 그의 방법은 참 얄미울 정도로 교묘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무엇을 향한 갈망이 있었습니까? 장자의 명분, 그 하나님의 언약과 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았고 그것을 내가 꼭 얻고야 말겠다라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팥죽 한 그릇을 넘겨주면서 요구할 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형이 입고 있는 근사한 옷 한 벌을 달라. 아니면 형이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일부를 나에게 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노력했고 결국 구원의 역사는 에서가 아닌 야곱을 통해서 흘러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적인 장자라는 자리는 결코 가벼운 자리가 아닙니다. 세상의 그 어떤 성공이나 물질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오늘도 우리 육신의 편안함과 세상의 이익이라고 하는 팥죽을 가지고 사단은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눈앞의 현실이 아무리 다급하고 내 몸이 피곤할지라도 땅의 팥죽을 얻기 위해서 하늘의 복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 앞에서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장자의 명분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영적인 복을 내 삶의 최고의 가치라고 믿고 늘 주님 주신 복을 선택하는 참된 영적인 장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삭과 에서의 모습을 통해서 영적인 장자가 이 땅에서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품은 사람은 비록 응답이 더디다 할지라도 이삭처럼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가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또한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세상의 팥죽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복과 언약을 갈망하는 그런 선택이 있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무게가 때로는 버겁고 피곤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을 상속받을 고귀한 영적인 장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어떤 위기와 응답의 지연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거두지 마시고 팥죽 한 그릇에 또 우리의 영광스러운 신분과 특권을 팔아넘기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인내의 기도로 영적인 복을 사모하는 갈급함으로 늘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영적인 장자로 불러주시고 귀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삭과 에서의 모습을 함께 묵상하면서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종종 내 뜻대로 응답되지 않는 그 기도의 제목들 앞에서 쉽게 조급해하고 또 기도의 끈을 놓아버리는 연약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세상의 팥죽 한 그릇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 주신 귀한 영적인 특권과 은혜의 자리들을 가볍게 여겼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20년의 그 긴 침묵 속에서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던 이삭의 인내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유혹과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타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영원한 하늘의 복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적인 장자로서의 명분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산원 청지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